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7장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기 전에 대략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에베스 담밈에 도착해서 엘라 골짜기에 위치한 사울의 진지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온통 압도하고 있던 존재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키는 2.1m 정도고 11kg이나 넘는 창을 가볍게 휘두르는 거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의 야만성과 잔인성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빵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들고 온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교도 거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그 진짜 세계에서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진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표효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보호해 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이라 함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근거 없는 허황된 꿈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상상력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상력은 믿음과 유사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또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곧 일어날 것임을 상상하는 것, 또 상상하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은 실제가 되는 믿음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품은 생명력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알기에 우리는 매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이것은 다윗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가 전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엘라 골짜기에서 그리고 한 번도 그같이 큰 골리앗을 본 적도 없는 다윗은 아주 여러 조롱과 경멸을 받습니다. 다윗이 걱정된 사울은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호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투구를 벗어버리고 또 칼을 풀어버리고 또 갑옷을 벗어버리고 돌 5개를 고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 하사한 갑옷을 거절한다는 것은 아무리 총애를 받은 관계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 끔찍한 재난을 초래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없으니까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자신에게 맞는 무기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인을 향해 던진 돌은 그를 쓰러뜨리기에 적중하였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자신이 익숙하게 다루었던 무기만을 사용하겠다는 그의 그 결단만큼은 참으로 신속했고 참으로 대범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나에게 맞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단련된 여러분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에 돌입하여 목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무기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상상력, 저와 여러분도 이 상상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들, 묵직한 삶에 굽이굽이 몰아쳤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의 무게에 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상상력을 키워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성도들에게서 다시 소환시켜 줄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어드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상상력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